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먼저 본문의 내용을 간단하게 살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본문에서 교훈하는 바들을 살필 것입니다. 앞선 6장에서는 이스라엘과 여리고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이스라엘이 기적적으로 성벽을 무너뜨리고 그곳을 점령했습니다. 성 안에 있는 모든 남녀노소, 소와 양과 나귀를 칼로 쳐서 멸하였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이었습니다. 다만 라합과 그녀의 가족, 그녀에게 속한 것만 살려주었습니다. 그것은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소문이 온 땅에 퍼지죠. 여리고 성이 멸망당한 이 이야기는 가나안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더욱 두려워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이제 이어진 7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1절은 7장 전체를 요약해주는 구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승리를 맛본 이스라엘, 온 땅에 소문이 퍼진 여호수아.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 죄는 어떤 죄인가?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은 죄였습니다. 그렇다면 온전히 바친 물건이 무엇일까요? 앞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장이 6장의 16절부터 19절을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16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16절의 하반부부터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한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 물건은 누구에게 바치는 것인가요? 바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람이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물건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여리고에 있는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라고 합니다. 하나도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바치는 방식은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있는 것은 죽이는 것으로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리고 생명이 없는 은금과 동철은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는 방식으로 바치죠. 나머지는 불사르는 방식으로 바칩니다. 마치 제물과 같이 여리고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바쳐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도 그 물건에 손대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만약 취한다면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 엄중히 말했죠.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것, 그것에는 이런 의미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리고 전쟁은 아주 특별한 싸움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싸움이기 때문에 승리에 대한 모든 영광은 그분 홀로 받으셔야 합니다. 다른 이가 그 영광을 가로챌 것이 아닙니다. 또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라 하는 것의 의미는 그 성을 아주 멸망시켜 버리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 진노하시며 심판하시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물건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했다는 것은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심판이 온전히 드러나지 못하도록 그 진노를 무시한 격이 됩니다. 이것은 엄청난 반역 행위입니다. 지금 나오는 이 범죄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죠. 매우 무거운 죄입니다. 이어서 이 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덧붙습니다.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이스라엘 모든 자가 그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금지된 물건을 취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간을 소개하면서 무려 4명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아주 상세하게 그 족보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유다가 나오죠. 유다의 이름의 뜻은 찬송하리로다는 말입니다. 유다는 또한 장차 오실 왕이 나실 지파입니다. 영광스럽고 복된 지파죠. 그 다음 세라는 그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세라는 씨를 뿌리다 또는 여명, 빛이 떠오르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망적입니다. 또 삽디라는 이름은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좋은 의미죠. 그 다음 나오는 갈미라는 이름은 포도원 또는 정원사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은 열매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제 갈미의 아들 아간입니다. 그런데 그는 범죄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할 자였습니다. 조상들의 이름들과 굉장히 극적으로 대조를 보여주는 이름이며 또한 그러한 인물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전조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영광스러운 여리고에서의 승리와는 대조되는 비참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간의 범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진노하셨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1절은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아간이 취하면 안 되는 물건을 취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건을 취한 것은 아간인데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는 마지막에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2절과 3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절과 3절에는 정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지만 여호수아나 이스라엘은 지금 그들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었던 범죄도 모르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신 것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다음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전쟁을 준비한 모습에서도 불길한 기운이 느껴지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다음 목적지는 아이성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먼저 사람들을 보내 정탐을 하게 합니다. 아이가 어떤 성읍인가? 수백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하기에 과연 적합한 길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정탐을 하고 여호수아에게 보고합니다. 뭐라고 보고하나요? 아이는 수가 많지 않습니다. 모든 백성이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2~3천 명이면 될 것 같습니다. 적은 백성을 공격하는데 모든 백성이 올라가게 하는 것은 백성을 지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들의 보고는 틀린 게 아니었습니다. 전에 있었던 여리고성은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농작물이 소출되었죠. 그리고 그 농작물로 말미암아서 많은 주민들이 먹고 사는 큰 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달리 아이는 척박한 협곡 그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이 정말 얼마 되지 않는 작은 성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탐에서 2, 3천 명의 인원을 제한한 것도 그들을 얕보았기 때문에 나온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전략적으로 봤을 때 그들을 치기에 충분한 수라 여겼을 것입니다. 앞으로 있을 장기적인 전쟁을 생각했을 때 그리고 그들을 상대하기에 합당한 수의 인원을 제한한 것입니다. 이제 4절과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과 5절에는 그들의 정탐에 이어서 전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이 나옵니다. 전쟁의 결과가 무엇인가요? 그들이 생각한 2, 3천 명 중 최대치인 3천 명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아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36명을 쳐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아냈을 뿐더러 그들을 쫓아가며 비탈해서 쳤습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배하고 도망친 것이죠. 이것은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패배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전투에서 살육을 당한 유일한 복음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큰 성 여리고를 칠 때에도 사상자가 나오지 않았건만 작은 아이와 전투하며 사상자가 나온 것입니다. 사실 전쟁을 하면 이기는 쪽이나 지는 쪽이나 사상자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드문 경우죠. 그만큼 여리고와의 전쟁이 하나님의 개입과 도우심으로 된 것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아이에서 있었던 이러한 패배는 그들의 마음을 물같이 높게 했습니다. 이 표현은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계속해서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원래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는 가나안 민족들을 묘사할 때 쓰이던 것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뒤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았습니다. 이제 6절과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서 9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여호수아의 기도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백성들의 마음만 녹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의 마음도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호수아는 옷을 찢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궤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될 때까지 여호수아와 장로들은 함께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드디어 입을 엽니다. 개역개정판에는 슬프도소이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원래 이 말은 고통을 표현하는 감탄사입니다. 아, 흑, 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그의 절망적인 마음이 담겨있는 신음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하나님, 요단 저쪽에서도 반족하며 거주했는데 어찌하여 이리 인도하셔서 아모리 사람의 손에 죽게 하십니까? 여호수아의 이러한 기도는 마치 예전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회중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스라엘 회중은 가나안 땅에 대한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모세를 원망했었습니다. 민수기 14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찾아보실까요? 민수기 14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2절과 3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예전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평가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거주민은 강하고 신장이 거대한 거인들이다. 그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이 말 듣자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한 것입니다. 우리가 애굽이나 광야에서 죽는 게 나았겠다. 왜 이리 인도하셔서 칼에 죽게 하시는가?
그런데 당시 여호수아는 이때 그들과는 반대하여서 믿음의 고백을 했던 자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했던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는 그 불신의 백성들이 했던 것과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처럼 사람은 한결같을 수는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때로는 연약함을 드러냅니다. 신앙과 불신앙, 성숙과 미성숙함이 섞여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여리고의 승리에 대한 소문이 퍼진 것을 다 잊었습니다. 이제 아이의 패배 소문이 퍼져서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우습게 보고 쳐들어올 것을 상상하며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입니다. 우리 이름이 끊기게 됐는데 그러면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10절부터 15절을 한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5절에는 여호수아의 이러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일이 끝난 것처럼 절망하여 엎드려 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에서부터 문제의 희망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엎어진 사람이 일어나는 때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입니다. 하나님께 아무런 응답이 없다면 우리는 계속 엎어져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알려주시죠. 우리는 1절을 통해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무슨 일이 어떻게 왜 일어났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알려주시는 원인은 무엇인가요? 바로 언약을 어긴 것, 바로 죄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들의 패배 원인이 그들의 숫자를 믿고 자만하였던 탓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는 전쟁에 앞서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기도를 하지 않았다, 그것이 원인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요소들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본문은 문제의 원인이 직접적으로 언약을 어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언약을 어긴 것, 도둑질한 것, 즉 죄가 이 패배의 원인인 것입니다. 12절 말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있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시면 원수들에게 맞서지 못하고 패배하는 일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문제의 해결 방안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모든 백성을 거룩하게 하고 지파대로 나오면 여호와께서 그 죄의 원인이 되는 것을 뽑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지파를 먼저 뽑고 족속이 뽑히고 가족이 뽑히고 마지막으로 그 가족의 남자를 뽑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뽑힌 자와 그의 소유를 불사르는 것, 그것이 해결 방법입니다. 그것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한 죄를 멸하고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뽑기의 과정은 마치 형사가 용의자를 추려나가는 과정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간이 그 물건을 가져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즉시 여호수아에게 그것을 알려줄 수 있었죠. 그런데 왜 이런 방법을 사용하셨을까요? 그런 절차가 진행될 때 아간은 자신의 목이 조여오는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겪게 하시며 아간이 스스로 자백할 기회를 주신 것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나중에 보면 알게 되겠지만 그는 설마 정말 내가 뽑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마지막 때까지 자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면 이스라엘 전체 백성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용의선상에 올라감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혹시 내가 뽑히면 어떡하지? 나인가?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는 거 아닐까? 이렇게 스스로를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이러한 여러 선한 뜻으로 뽑기의 방식으로 하신 것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그리고 16절과 1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에는 뽑기의 그 내용이 나옵니다. 뽑히는 과정이 나옵니다. 이제 아침부터 누가 범인인가 뽑기 시작했습니다. 학자들은 이때 아마 우림과 둠밈이 사용되지 않았겠는가 생각합니다. 우림과 둠밈은 제사장이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는데 쓰였던 도구입니다. 성경에 우림과 둠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일설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제사장이 갖고 있는 주머니 속에 흰 돌과 검은 돌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뽑아서 만약 흰 돌이 나오면 승낙하신다는 뜻이고 검은 돌이 나오면 승낙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했다고 합니다. 각각이 지나가면 우림과 둠밈을 사용하여 뽑은 것이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그 결과는 우리의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유다 지파가 뽑힌 것부터 시작하여서 결국 아간에게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에 의하여 드러난 것입니까? 우연한 뽑기가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의 개입에 의한 필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간을 뽑으셨습니다. 이제 19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는 이제 뽑힌 아간과 여호수아의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수아는 뽑힌 아간에게 말합니다. 아간, 내 아들아. 이 아들이란 호칭에는 아간을 향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드러나고 나면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이라곤 심판의 죽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부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 말은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를 뽑으셨다. 그것을 부정하고 숨긴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다. 그러한 죄를 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숨기지 말고 다 자복하라 말합니다. 그러자 아간이 대답합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신할의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50세겔 되는 금덩이를 보고 탐내서 가졌습니다. 그 물건들이 내 장막에 있습니다. 은은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습니다. 아간의 대답은 세상에 처음 죄가 들어왔을 때를 떠올리게 합니다. 거룩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금지된 열매를 보고 탐내고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숨었죠. 아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간은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룩한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금하신 물건을 보고 탐내었으며 그것을 가지고 감춘 것입니다. 죄의 원리는 항상 이렇게 작동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인 것이죠. 보고 탐내고 죄를 짓고 그리고 그것을 감추려고 합니다. 또한 아간의 대답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것은 아간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아간의 장막 전체의 잘못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가족들이 장막을 드나들며 이게 뭐야? 이런 물건이 있었나? 처음 보는데 그렇게 발견했을지 모릅니다. 만약 그게 아니라면 아간이 가족들 몰래 장막에 잘 감추었다 하더라도 변명의 여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막 안에 땅을 파서 감추었을 정도이기 때문에 그 가족들이 모를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을 살펴보겠습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은 사건이 어떻게 종료되는가 하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아간의 자백으로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여호수아는 사람을 보내
아간의 장막에서 모든 물건을 찾아냅니다. 증거를 확보한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물건들과 함께 아간의 아들, 딸들, 아간의 소와 나귀, 양들 및 모든 소유물들을 끌어내어 아골 골짜기로 갑니다. 고통을 의미하는 이름의 아간이 고통을 의미하는 이름의 아골 골짜기로 끌려간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하나님께서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마치 심판정에서 선고가 내려지는 것 같은 말을 합니다. 아간은 참으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였죠.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고 36명이 그로 인하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처음 패배를 맛보게 했고 앞으로의 전쟁에 대한 용기를 잃게 했습니다. 이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합니다. 여호수아의 말을 듣자 이제 온 이스라엘은 그 모든 것들을 돌로 칩니다. 심지어 물건들도 돌로 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습니다. 이러한 일은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돌로 치는 자들 중에는 아간과 가까운 가족이나 이웃도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잘 알고 친하게 지냈던 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행해져야 합니다. 이 날은 이스라엘에게 있어 참으로 슬픈 날입니다. 그리고 그 돌무더기는 대대로 아간의 교훈을 알려주는 것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런 마지막 엔딩의 모습은 6장의 엔딩 장면과 굉장히 큰 대조를 보여줍니다. 앞에 있는 6장에서는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되나요? 25절을 한번 보실까요? 6장 2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25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6장의 라합과 7장의 아간 둘 다 마지막에 오늘까지 있더라 하는 내용으로 끝납니다. 한쪽은 진멸당하는 여리고에서 라합으로 인하여 그녀와 그녀의 가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명과 영광을 얻는 것으로 6장은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다른 한쪽인 영광스러운 족보를 가졌던 아간, 그는 그로 말미암아서 그와 가족 모두가 진멸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조는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심판할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공의가 시행되고 난 이후에 이것으로 하나님의 맹렬한 분노는 그칩니다. 오늘 이제 7장의 모든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7장에 따라오는 교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본문에 나오는 죽음에 관한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7장에는 두 죽음의 장면이 등장했습니다. 하나는 전투에서 죽은 36명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아간과 그의 모든 가족, 소유물의 죽음이었습니다. 먼저 36명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그 교훈은 교회가 하나라는 것입니다. 아간이 물건을 훔쳤는데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결과로 36명이 죽은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아간과 이스라엘이 전체가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군대에서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한 명이 잘못하면 다른 부대원들이 연대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함께 벌을 받죠. 서로서로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목숨이 오고 가는 전쟁터에서 전우를 내 몸같이 아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 가운데 어떤 말썽쟁이 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말썽쟁이 아들이 사고를 쳐서 경찰서에 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부모님이 아들을 찾으러 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그것이 이상하거나 그것을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몸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만약 밥을 먹다가 체하게 되면 소화불량인데 배만 아픈 것이 아니라 머리가 아프고 식은땀이 나고 온몸이 안 좋습니다. 또 누군가가 상대방의 물건을 훔쳐놓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손이 훔쳤지 내가 훔친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처럼 교회는 한 몸입니다. 교회가 군대보다 못한 곳입니까? 교회가 가족보다 서로 책임을 지지 않는 곳인가요? 우리는 가인이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말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교회는 신체보다 더 유기적이고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군대나 가족보다 더 서로를 지키는 자들이요, 서로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개인의 구원, 개인의 성화, 성수, 그것에 관심을 갖는 것만큼 교회 전체의 성결, 거룩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가 한 몸이라는 의식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두 번째부터 살필 교훈은 죄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죄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36명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죄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알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십니다. 죄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백하게 말씀하신 죄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죄악들을 붙잡고 있으면서 이제는 정말 놓고 싶지 않다. 놓을 수가 없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거나 도와주시기를 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죄를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 죄를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네가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그리고 아간의 죽음을 통하여서 이어서 하나님은 알려주십니다. 죄에 대하여 숨길 것이 없다. 내가 반드시 드러내겠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아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우리는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 날 있을 그 최후의 심판은 은밀하지 않고 공개적인 것이 될 것입니다. 모든 죄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믿는 자도 믿지 않는 자도 모든 자의 모든 죄가 드러나게 되는 날이 옵니다. 루이스 벌코프라는 신학자는 최후의 심판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이 우리로 예상하게 하는 바는 신자들의 죄도 그것이 비록 용서받은 죄로서이기는 하겠지만 역시 드러나리라는 것이다. 사람들은 무익한 말과 은밀한 것에 대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의인들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은 너무도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삼가야 합니다. 또 서로에게 피차 건면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말씀 그리고 13절 말씀
히브리서 3장 12절과 1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렇게 성경은 말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간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가 반드시 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값이 치러지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맹렬한 분노는 그치지 않습니다. 죄는 반드시 값을 치러야 한다는 이러한 선언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간이 죽는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조심해야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해야지. 그런데 내가 사실 저 자리에 있을 수도 있었는데 내 마음에도 그때 혹하는 탐심이 있었는데 골로새서 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우리 중에 탐심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탐내는 마음 자체가 하나님을 거스르는 우상숭배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아간의 죽는 모습은 죄가 반드시 값을 치러야 한다는 교훈과 함께 우리의 위치를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하는 자들인 것이죠. 아골골짜기 사건은 이렇게 끝납니다. 하지만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아골골짜기가 관련하여서 약속을 하십니다. 이사야서 65장 10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골골짜기는 솥대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그리고 호세아서 2장 14절과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굴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이스라엘의 회복과 함께 아굴 골짜기는 솥대가 눕는 곳, 하나님 백성의 소유, 소망의 문으로 바뀔 것이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어떻게 죗값을 치르는 이 장소가 소망의 문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슬픔과 고통과 심판의 장소가 소망의 장소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가 심판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려가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대신하여 죗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 골짜기는 우리에게 슬픔과 고통과 심판의 골짜기가 아니라 소망의 골짜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은 강렬한 것입니다. 또한 죽음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교훈도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두 죽음을 통해 교훈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진지하고 신중히 받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입니다. 교회가 하나인 것은 그가 우리와 하나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우리와 하나가 되셨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입니다. 반대로 그와 하나가 아닌 자는 그의 몸인 교회에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와 하나가 된 한 몸인 교회는 서로를 돌보고 서로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가 반드시 드러나고 죗값이 치러지는 일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장소가 아고골짜기죠. 그런데 우리의 죗값을 치르는 그 장소가 소망의 문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하나가 되신 그분께서 죗값을 대신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죗값을 치르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아간과 같은 진멸뿐입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아멘.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